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들었을 그 문장. 단 네 글자. 너무 간단하지만 저는 이 말이 늘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쁘긴 무슨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슬픈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정말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아니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저 말씀이 그렇다니까 억지로라도 웃자는 해석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처음엔 이 말씀이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웃으라는 거야? 억지로라도 미소 지으라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감정을 무시하라거나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슬픔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처음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삶을 살다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상황인데도 불평하는 사람, 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사람. 환경이 다르지 않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나왔습니다. 불평할 이유도 감사할 이유도 동시에 존재하지만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삶을 결정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행복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항상 기쁨의 관점을 선택하라는 초대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말씀을 다시 보면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바로 예수 안에서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을 믿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록 상황은 어렵더라도 마음속에 작은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저는 한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때 제 입에서는 늘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왜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감사는 기적을 부른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감사 노트를 시작했어요. 억지로라도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할 걸 적었습니다. 오늘도 눈 떴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에게 위로의 문자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엔 정말 억지였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내 시야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것들이 사실은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자라니 그 안에서 기쁨의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불안과 두려움만 커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이 기쁨으로 변해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기쁨의 통로는 나눔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작은 섬김을 할 때 내 안의 공허함이 줄어들고 내 안에 따뜻함과 감사함이 커지더라고요.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위로의 메시지 보내기, 교회에서 봉사하기, 그 작은 나눔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기쁨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정말 그래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기쁜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건 무조건 웃어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의 관점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 기쁨은 감사에서 시작되고 기도로 유지되며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라고 느끼시나요? 괜찮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작은 기쁨의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감사부터, 짧은 기도 한마디부터, 작은 나눔 한 가지부터, 그 작은 선택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평안하게, 조금 더 기쁨으로 물들게 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삶 속에서 감사한 일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를 나눠주세요.